다 같이 9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심지어 업신여기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저희 이름을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주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영에서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양의 비와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때에 마귀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알게 하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이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전국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의 험한 길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과 의료진 그리고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정부 당국에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주님께는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을 간곡케 하옵시고 능력으로 덧붙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쯤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가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주보를 이번 주에도 또 받으시겠지만 2.5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소식을 지금 못 들어서 아무튼 내일부터 모든 예배를 기존대로 드립니다. 단 주일 식사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순모임은 또 당분간 제외하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되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거리 두기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주먹을 대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 그냥 목례로 그리고 표정으로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뭐 문고리에서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또 에어컨이나 온풍기 바람 속으로도 전파가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강한 사람끼리야 어떤 스킨십을 해도 괜찮겠지만 혹 모르니까 그래서 눈으로 얼마든지 표정으로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이제 1단계 정도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또 폭우, 그리고 태풍 연이어 세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고 표현하기조차도 미안할 만큼 상황이 좀 그렇지요. 근데 대부분 뉴스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어두운 뉴스들이 대부분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에서 2주째 1위를 석권했다는 뉴스를 전해주면서 이 방탄소년단들이 막 환호하는, 막 그냥 서로 그냥 얼마나 귀한 소식이겠어요. 근데 그들이 막 그냥 열광하는, 환호하는 그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참 새롭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순수하게 그 2주 석권한 것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자축하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번 주까지 3주째 석권을 해보면 어떨까. 2주 석권한 그 이제 기록이 20명밖에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3주 석권을 하면 그것도 또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미 빌보드 차트에 2위에 올랐던 우리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싸이, 강남스타일. 이것이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노래가 되었지요. 강남스타일 모르면 간첩이다. 이거는 옛 버전이고 간첩도 강남스타일은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해 아마 10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8만 명이 모여서 강남스타일을 말춤을 추면서 불렀는데 8만 명이 함께 오빠는 강남스타일 하면서 말춤을 추는 것을 유튜브로 전 세계에 이렇게 그게 전해지면서 유튜브를 보던 전 세계 네티즌들이 감탄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타일, 나름대로 뭐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스타일. 죽입니까? 구립니까? 네?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구리지 말고 죽이는 스타일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타일 그러면 외모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모에 풍겨지는 스타일은 또 내면이 거기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과 믿음의 스타일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고유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스타일이, 믿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뭐 아까 외모에 대한 스타일을 여쭙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예배하고 어떤 스타일로 찬양합니까? 기뻐서 노래하며 춤추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굳어진 전형화된
정형화된 그런 모습의 예배와 찬양 스타일입니까? 나름대로 예배와 믿음과 신앙의 스타일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 어떤 믿음의 스타일을 원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다고 그래주면 좋은데 돈은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은 조상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직업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의 예배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믿음과 예배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또 믿음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스타일이 이래요. 스타일이. 아멘! 할렐루야! 좀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스타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예배 스타일을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뭐냐?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절의 말씀에 딱 맞는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예배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타일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면 다윗 스타일이 뭐냐?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게 다윗의 신앙과 예배 스타일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 감격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만 있다가 남은 북이스라엘까지 통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한 가지 소원을 다윗은 드디어 이룹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수많은 백성들 앞, 그리고 아내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다.
이게 다윗 스타일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과 예배 스타일을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이면 왕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 왕복은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직업이, 그리고 직함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스타일을 정해줍니다. 어느 직함, 어떤 직업, 그러면 고정적인 그런 스타일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죠. 2003년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시민의 백바지 사건이 있었어요. 재보선 당선 직후 유시민 의원이 국회에 나왔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백바지, 하얀 바지에 캐주얼에 가까운 옷을 입고 본회의에 나타난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야말로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의석 곳곳에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유시민이 한 말이 제가 삐딱한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게 내 눈에는 보기가 싫어서 좀 자유롭게 복장을 갖췄다.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장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번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구설수에 또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유난히 분홍색 옷도 그렇지만 노란색 마스크가 눈에 이제 기억에 나는데 그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를 쇼핑하러 왔냐, 노래방에 왔냐, 술값 받으러 왔냐, 커피 배달하러 왔냐, 별의별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의원은 의상이 아니라 의정 활동으로 의원임을 증명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의원은 의상이 아니라 의정 활동으로 자기가 의원임을 증명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앙인은 직분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증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이 예배한다 할 때 중요한 게 예배 스타일이에요. 예배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로 지금 예배하는가? 다른 말로 이 예배 스타일이라고 하면 몸가짐인데 예배의 몸가짐. 어떤 예배의 몸가짐으로 나는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에게 예배의 스타일을 배우기로 원하신다면, 다윗의 예배의 몸가짐을 뭔가를 배우기로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호와 앞에서. 둘째,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셋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스타일도 있어요.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 스타일이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미갈 스타일은 어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서 환호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미갈만큼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에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죠, 다윗이 하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함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죄예요, 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사실은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키포인트가 돼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엔 얼마든지 들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갈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자, 예배의 중심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왕의 채통에 맞지도 않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 미갈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 스타일이죠. 두 번째는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 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어요. 성경은 21절에 6장 21절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뛰놀리라. 할렐루야. 뛰놀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뭐 한다고요? 뛰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과 오버랩 시켜봤더니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고 오버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오버랩 되는 부분은 뭐냐? 아, 나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뛰놀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오버랩이 돼요. 근데 저는 다윗처럼 뛰놀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굳어진 내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생각까지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뛰놀아지지가 않는 모습은 오버랩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춤추고 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놀고 춤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막 춤추며 뛰놀고 싶은데 춤추는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추는지 해보질 않아서. 근데 사실 다윗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뛰놀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또 꿀먹은 벙어리 돼. 모두가 스타일이 아예 굳어져 가지고 네 해도 내 해도 네 정도. 나머지는 아예 대답도 안 하고.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상대를 대합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막 이 제대한 훈련을 마친 이등병처럼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최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성의 없이 마지못해 여러분 대답하듯이, 제가 강하게 질문을 해야 마지못해 대답하듯이 예, 그렇게 대화하다가 헤어집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의 열정 때문에 아무리 오래 대화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춤도 추지요. 춤 못 추겠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윗이 뛰놀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얼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나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예배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사랑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사무엘하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내가 지금 춤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렇게 왕의 채통이 무너지는 낮아짐보다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낮아짐도 나는 할 수 있다. 사랑 아니고는, 사랑의 열정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지요. 그만큼 사랑의 열정이 강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가득하다면 춤을 못 추겠어요? 춤을 추라 해서 추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도 예배할 수 있으며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박수로 갈채를 보내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무릎 꿇고 심지어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도 얼마든지 예배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낮아져서 손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 드릴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예배 스타일의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앞이라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마음껏 온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 스타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백성과 함께입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여러분, 예배 혼자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나요?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은혜와 훨씬 더 능력과 훨씬 더 기쁨이 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혼자 드린 예배에도 은혜가 있지요. 혼자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을 수 있지요.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드릴 때 그 은혜가, 능력이,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그러면 주님이 피 흘려서 함께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자 드린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에 메어오니라. 궤를 메어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가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운동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없나요? 예, 혼자 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또 여럿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혼자 할 때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나 또 땡길 때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몇 달 지금 이제 봄서부터 자전거를 타는데 나갈 시간이 되면 진짜 좋아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가려다 보면 비가 올 때가 막,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유 비가 오네 그러면 사모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좋지 그래요. 안 나가니까 좋지. 두 마음이에요. 나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데 비가 오니까 핑계 삼아 안 나가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럴 때 만약에 혼자 자전거 혼자 타니까, 근데 여럿이 같이 약속을 해서 같이 탈 약속을 하면 누군가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운동 땡길 때 해서는 늦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운동은 정해놓고 늘 하는 게 중요해요. 정해놓고 늘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인정하시나요? 우리 변충 원사님 연천군 지금 여성 축구 단원인데 포지션이 뭐예요? 예? 수비? 그 수비는 못 들어올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제 저도 자전거 타고 하다 보면 축구를 하는 모습을 가끔 봐요. 근데 단체로 하면 빠지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단체로 하게 되면, 공동체로 하게 되면 나가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지에서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레이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이 레이싱을 해요. 뭐 걷기도 하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레이싱을 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넘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지에서 뭐 때문에 죽을까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을까요? 해봤어야 알지. 오지를 가보셨어야지. 자, 사막 같은 오지에서 뭐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예? 외로움? 또 있겠지만 갈증으로, 탈수로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탈수로 쓰러진 사람 죽었는데 가보면 물병에 물이 있는데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다가 갑자기 폭 쓰러진 거예요. 그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억지로라도 물을 먹여서 살려낼 텐데 1등 해보려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뒤쳐졌을 때 그때는 혼자입니다. 그때 쓰러져 놓으면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죽을 고비를 다 다가오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지요. 전문가.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느냐? 목 마를 때, 땡길 때 물을 마신대요. 그렇지만 프로는 걸음수를 세서 물을 마신대요. 걸음수를 세서. 예를 들어서 300걸음에서 한 모금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500걸음에서 내가 한 모금 마시면서 사막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프로는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가다가 땡기면 물을 마시는데 늦는다는 거예요. 사막은 워낙 메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땀이 나는 순간 말라버린대요. 땀이 나는 순간 말라버려서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몸이 느꼈을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퍽 쓰러지는 거지요.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건데, 그래서 프로는 정해놓고 몇 걸음을 가서 물을 마셔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마셔준 물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땡길 때 오늘 시간도 나고 뭔가 영적으로 클클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 볼까? 땡길 때 예배해서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설교에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나요? 반반인 것 같아. 저는 때로는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떨 때는 은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라는 것도 그렇고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해요. 공급.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아멘? 지금 온라인 예배로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싱거워,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말자, 이래가지고는 그 영을 계속 살려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자극적입니까? 절대로 물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싱거운 물이라도 먹고 나면 그 먹은 물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자, 운동 시간을 지켜서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왜 안 해요? 운동을 내가 하면 그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걸 알면 운동을 해야죠. 정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있어요. 산업 현장에는 어느 산업 현장이든지 다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수칙을 지키면 그 안전수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요. 근데 내가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나를 안 지켜줘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운전하시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면 지킨 교통법규가 나를 지켜줘요. 근데 난 운전 잘해. 그리고 안 지키면 결국 법규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예배를 하면 이 예배 공동체가 나를 지켜줘요.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와. 자, 공동체 예배에 유익이 있어요.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어. 그러나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물론 먹는 음식이지요. 떡, 그리고 고기, 그리고 건포도.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예배할 때마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떡,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고기 조각, 이미 준비되어진 그런 건포도를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쁨, 동일한 감격, 동일한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하루속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예배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 스타일을 본받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립니다. 뭐든지 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수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온 백성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그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영생을 사랑해. 옆에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윗 스타일로 사모하며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로